우리도 깨끗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병을 고친다 그러면은 병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러죠. 이 병의 원인을 찾으면은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약물로 치료해야 되냐, 수술로 치료하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성전에 문제가 있었어요. 성전 지은 자체가 어떤 성전이냐면은 헤롯이 만든 성전이에요. 근데 이걸 46년이나 지어요. 뭐 7년 동안이면 될 부분인데 다윗이 7년인가 이렇게 솔로몬이 지었는데 이거를 성전을 47년이나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자기가 왕위를 이어나가려고 정치적 목적으로 내가 길게 지으면은 내가 이거 짓는 동안에는 내 왕위를 뭐냐면은 없애지 않는다 생각해서 길게 지어놓은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뭐냐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닌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은 다윗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근데 다윗 성전을 무너뜨렸잖아요. 솔로몬 성전. 그 영광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필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성전이 된 거예요. 이 성전 껍데기는 있는데 그 내용이 틀린 거예요, 보면은. 근데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울었다 그래요. 왜 울었냐? 처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포로에서 끌려와가지고 없는 살림에 그냥 조만하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적으로는 옛날 솔로몬 성전이 좋았지만 나중에 성전은 초라해 보이지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성전 이게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성전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처음에 성전 봤던 육신적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초라한 성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전이 필요가 없는 성전임을 아는 거죠. 오늘 이 헤롯 성전은 아예 짓지도 말았어야 될 성전이에요. 지으란 얘기도 없었고 그리고 이거는 무너뜨려야 될 성전이에요. 뭐와 같냐? 여리고성과 같아요. 오히려 이 성에서 뭐 하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저주 재앙이 있는 거죠.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교회가 막 팔려 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교회가 막 없어진다라고 이런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 없는 교회는 없어지고요. 필요 없는 회사는 문 닫아야 되고요. 좀비 회사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산업이 바뀌는데 바뀌는 때랑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생기니까.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건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뭐냐면 이 교회는 교회인데 본질적인 걸 붙잡지 않으면은 그 본질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없어져야 되고 본질적인 부분을 붙잡은 교회들은 일어나고 응답받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병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 문제, 두 번째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로마 시대에 로마에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면은 얼마나 망가졌냐면은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선민 사상에 묶여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요. 자기 생각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다시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묶여 있느냐? 나는 본질을 붙잡은 거냐? 저번 주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혼인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여자요.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 만들어내라는 거죠. 어떻게 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리고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있다.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오셔서는 주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야 되고 가나 혼인잔치에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주인은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러잖아요.
주님의 뜻인지 계획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기도해야죠. 주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해야죠. 그 말씀 봐야죠.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 막역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보면은. 근데 이 기도했다 그러면은 조금씩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알리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이 마리아가 눈치 빠르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해라. 누구한테 이걸 시키지? 하인들한테 가가지고 이거를 시키는 대로 해라.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지금 뭐냐면은 이런 교회가 없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없구나. 교회는 많다니까요. 예, 많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그러냐? 좋은 교회냐? 그 말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건 뭐냐라고 얘기를 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본질을 보자. 주님이 주인 되어 있냐? 내가 주인 되어 있냐? 그러면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주인 되시는 게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요. 방해하는 거. 오늘 그거를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신 거예요. 저 더러운 것들은. 이거는 의미가 있거든요.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갈 때 거기 가서 우상들을 다 멸하고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진멸하래요. 보면은. 그 왜 그러냐? 거기가 우상의 터예요. 앞산, 뒷산, 옆산. 그리고 뭐냐면 집에도 드라빔,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하려면 그 우상들을 다 없애야 돼. 우상을 통하여서 물들어 있는 도저히 이게 바뀔 수 없는 바뀌어야 되는데 원래는 10가지 재앙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온다. 나합처럼 그 소식을 듣고 나도 저 백성이 되겠다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보고도 능력의 소식을 듣고도 애굽을 이기고 오는 그 민족을 보면서도 그들이 변할 생각을 안 하죠. 싸워보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진멸하는 거죠. 다 멸하는 거죠. 그게 악을 사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사탄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제거하고 우상에 영향 주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신명기에 쭉 기록하고 있는 거라. 가서 십계명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그거를 쭉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그거를 가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이들은 또 어느 순간 시간 지나면서 본질을 놓쳐버려요. 포로로 왔다가 성경이 얘기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또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이 또 다른 민족을 쫓아내듯이 너희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쫓겨나서 한번 갔다 오잖아요. 바벨론에 갔다가 또 왔는데도 또 뭐냐면 쫓겨날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쫓겨나요. 이번엔 2000년 동안. 뭘 놓쳐서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가지고 뭘 놓쳤냐? 저번 시간에는 주인이 아직도 내가 난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주인을 바꾸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믿음의 원리를 가져야 돼요.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어디로 가요? 그거는 자기가 기도해서 인도받아야죠.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가까이 하면 나를 알게 될 거고 나를 믿으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오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이라니까요. 그게 그래야지 복을 받는다고요. 그래야지 하나님 쓰신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는 이건 안 되고요. 저건 안 되고요.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제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의 자세라는 건 뭐냐. 그들이 많아요. 하인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물을 떠다 놓고 물을 퍼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봤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짓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봤을 때 다른 제자들이 성전 봤을 때 물어봤다니까요. 대단하지 않냐고 물어봤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요 본문에 말고 다른 쭉 지나가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돌 하나 남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도 이 이스라엘 가보면요 성전은 없어요. 터도 없다니까요. 그냥 벽만 있어. 벽도 뭐냐면 성전벽도 아니에요. 성벽이라는 게 성벽. 그거 하나만 남아요. 얼마나 독했는지 이것들이 뻗팅기고 그래가지고 철저히 박살낸다고. 로마에 다 박살내 버렸어요. 그냥 없애버렸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 그럼 그 벽에 놓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겠다고. 근데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는 날이 마지막이라 그러거든요. 인류에. 그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 설계도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거기는 지금도 분쟁 지역 중에 하나인데 거기다가 짓겠다고 걔네들이 악을 쓰고 있죠. 그리고 원래 이 예루살렘 지금 성전이 수도가 이스라엘 수도 거기가 아니잖아. 타라본가 어딘데 거기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트럼프 때 예전 일기 때 막 그거 하고 했잖아요. 보면은 그 뭐냐면요 그 성전은 필요 없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우리는 뭐냐면 오늘 이 성전 얘기를 들으면서 성전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얘기로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잖아요. 성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아직도 뭐 성전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초장교회 예배당인 거죠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내적 치유 사문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별명이 헐크야. 그러니까 왜 헐크냐? 이분이 어머니가 뭐냐면 저건 약사면서 이화여대 약사인데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공부를 못했나 봐. 그러니까 잔소리만 하는 거죠.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일찍. 자기가 동생들을 다 키웠다는 거야. 또 학교 다니는데 공부 못한다고 그 당시에는 많이 때는 나보다 연배가 한 열 몇 살 많으니까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 그래가지고 공부를 아주 잘한 거야. 그러니까 더 때리더래. 할 수 있는 놈이 왜 안 했냐면서. 참 웃겨요. 보면은 잘했다라고 칭찬해야지. 할 수 있는 놈이 이제까지 안 하고 뭐 했냐면서 또 빠졌다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방황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상처를 딱 받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상처. 그리고 선생님한테 상처. 거기다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를 딱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상처 입은 것이 이 사람한테 뭘로 나타나냐면은 짜증내는 걸로 나타나. 짜증내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사업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승질을 치유를 못하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80명까지 갔다가 6명까지 주저앉았다는. 그게 뭐냐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요. 지금 내 성격과 인품에 다 물들어 있어요. 보면은 이게 물들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치유하지 않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삶에 계속 자충우돌이 나타나요. 보면은 저도 원래 성격이 되게 나쁜 사람인데 고약한 사람인데 요즘에는 많이 치유받은 거예요. 보면은 뭐 결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도 내가 사모보고 예배 시간에 와라 찬양해라. 왜냐면요 저기 부엌이라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그런 게 미치겠어. 저 1분 늦게 먹고 2분 늦게 먹고 5분 늦게 먹는 것보다 여기 와서 기도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응답을 받도록 열어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 밥 먹는 거 열어주는 것보다 찬양해서 찬양 열어주고 영적인 거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보면은. 근데 저거 하고 있으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결혼하면서 지금 14년 15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어. 그냥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 그렇다고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얘기하고.
언젠간 듣겠지. 그러니까 그게 목회 방해하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사모가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하는데 사모가 없으면 목사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보면은 그게 제일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내가 귀신도 쫓았다니까 목회 방해하는 거 나와. 귀신 방해하는 거 나와. 잘 나와. 근데 더 쫓아야 되나 봐. 더 쫓아야 되나 봐.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는 막역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들어온 거냐?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있는 거야. 여러분 뭐 게임하면서는 딴 생각 안 하고 딴 거 안 하잖아요. 그때는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마음과 생각이 딴 데 가는 거는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더러운 거라 그래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청소해야 되는데 이거를 청소해야 된다니까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 가난케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거를 쫓아야 돼요. 이거를 나는 못해라고 단정짓고 오면은 그걸 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악한 마음이 있고 악령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상처받아가지고 거기에 죄가 있는 거예요. 엄마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빠를 미워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해서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 그걸 씻지 않으면 목사님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요. 그럼 내가 당연히 미워야 되지 않냐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뇌라는 게 이상해가지고 내가 저놈을 미워하든지 나를 미워하든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그 미움에 그게 나에게 온다니까요. 나는 저놈을 욕하고 있는데 그 욕하는 내용은 내 뇌는 저놈을 욕하는지 나를 욕하는지 모르게 입력이 된다고요. 입력이. 여러분 컴퓨터 치면은 저놈 나쁜 놈, 나는 착한 놈 치면은 치는 건 다 입력되잖아요. 우리 뇌가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그 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저장이 돼요. 옛날에 그잖아요. U+에서 LG에서 뭘 썼냐면은 화웨이 장품을 썼잖아요. 중국 거 장비를 썼잖아요. 화웨이 장비를. 그래가지고 10년치 전화 통화 내역을 중국 애들 다 들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거 했던 사장은 은퇴한 다음에 중국 가서 취직을 했죠. 나라 팔아먹은 놈이죠. 뭐 보면은 기술 가지고 그 정보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 전화 통화 내역 가지고 LG 쓰는 전화 통화 내역 가지고 철저히 다 분석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라 이거 이런 거 가지고 보면은 똑같다니까. 여러분 전화 통화하는 거 다 저장되듯이 우리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 컴퓨터보다 더 정확해서 다 저장돼요. 근데 이 죄를 지으면 그 죄와 함께 더불어 거기에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면 한 마리 들어오면 또 두 마리 데리고 오고 데도 데리고 와요. 자기와 관계되고 욕할 때마다 원망할 때 불평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가지고 아빠 남자애들이 말 걸면 그냥 피해. 왜? 말하다 보면 싸우거든. 안 싸우려고 대꾸를 안 하고 피해. 그러니까 속이 너무 편하다는 거야. 그거 대꾸하고 다 싸우니라고 승질 들어오졌거든. 보면은 부딪히고 하니라고. 그냥 혼자 놀아.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야. 혼자 노는 거, 책 보고 공부하고 그게 좋은 거지. 그냥 이 사람과 싸우면은 그 죄를 지면 마음에 계속 들어오고 그게 내 인격에 성품에 정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 축사하는 사람들도 하잖아요. 보면은 이 집사님도 축사하니까 뭐 교회 막혔던 거 뭐 뚫어졌다면서요. 이경미 권사님 나한테 얘기하더라. 뭐냐면 그게 질병도 뭐와 관계돼요. 죄와도 많이 관계돼 있고 성품과 인격도 죄와 저주 사단과 관계돼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거 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는 이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시작점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노끈으로 그 예배당을 소 파는 곳으로 양 파는 곳으로 비둘기 파는 곳으로 교회 밥 먹으러 와요? 찬양하러 오지. 기도하러 오지. 이게 주잖아요.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오지 육의 양식을 먹으러 오냐고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 신경 쓰지 말라. 쓰지 마. 너무 맛있게 채지 말라니까. 배부르면 졸려요. 나도 졸리고 성도 다 졸리고 보면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보면은 그럼 밥 맛있어요. 은혜 받으면은. 은혜 못 받고 밥 먹는 게 맛없지. 은혜 받고 밥 먹는 거는 맛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 집을 어떤 집으로 만들었냐? 예배하고 장사하는 예배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을 일컬은 바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대요. 강도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야지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냐고요. 이 단어의 차이가 크거든요. 도둑은요 물건 훔치는 게 도둑이에요. 강도는요 물건도 훔치고 사람도 죽이는 게 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여인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맞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합법적으로 시체나 피를 만지면 안 돼요. 자기의 직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 이 사람들을 살려주지요. 근데 보면은 강도 만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줬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가 얘를 때리고 돈도 뺏고 얘가 나를 봤으니까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근데 죽겠지 하고 간 거죠. 근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길에 제사장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아무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 사실은 그 비유는 그냥 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나 세상에 나가 보면은 강도 만난 이웃이 너무 많아요. 물건도 빼앗기고 영적으로 죽임당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이웃에게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그 이웃이 필요한데 그 이웃이 필요한데 그 이웃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사람들이 먹을 거 없어서 지금 못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병원 못 가서 뭐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가정들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개인과 가정들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드냐는 거죠. 강도 만나서 사단을 만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애쓴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몰랐구나 한 게 이 부분이에요. 강도가 사탄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내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이번에도 가가지고 막 기도해 주는데 막 어떤 목사님들 땀 흘려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받죠. 어떤 사모님이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또 오늘 잘못 걸렸네. 더럽게 승질 더러운 여자 목사를 만나가지고 오늘 민폐를 당하나 하는데 이 목사님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한수 기도할 때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호흡을 하세요. 복식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면서 콜록을 한번 해보세요. 마중물과 같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인들한테 가서도 이거를 적용하세요. 나보고. 아유 얼굴은 참 드셨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에게. 그 다음에 와서 했잖아요. 김혜정 권사님이 해봤는데 잘 나오더라고. 안 나오던 양반이 잘 나와.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막 해주고 있는데 나는 돌처럼 가만히 있어. 한번 해보시오. 기도하면은 당신 기도가 얼마나 센지 혼자 앉아서 그러는 거죠. 기도해 주는데 이번 사람은 기도가 좀 뜨겁네. 손이 뜨거운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약하네. 이 사람은 어떻게 협력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내 잡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정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거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나한테 기도하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통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해보니까 몇 사람이 되더라고요. 보면은 하면서 그거 보면서 이게 뭐냐면은 도움 받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들으니까 내가 응답을 받은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라 근데 누군지도 몰라요.
도움이 되는 거죠. 보면은 여러분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셨는데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성전 청소한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냐는 거야. 우리 교회 와서 청소하란 말이냐? 우리 교회에서 쓰레기통 비우라는 말이냐?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면 좋지요. 근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리고 뭐냐면은 열심당들 이게 있고요. 그리고 그들로 인한 더러운 것들이 안에 마음에 가득 있는 미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낙심, 좌절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이름으로 이걸 쫓아야 된다. 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깨끗하며 할수록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 성경에 보면은 6월절에 이걸 성전에 6월절 지키러 올라갔는데 6월절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지 더러운 어린 양을 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죄를 짓고 더러운 상태에서 물질만 탐하다 살면은 예배가 복이 안 돼요. 예배가 축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드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1만 드린 걸로만 이해되는 거예요. 내 더러움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래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청소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을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고 그 의미도 있는데 누룩은 세상 유혹과 세상 즐거운 꿀 그거를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빵 그대로 누룩 넣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또 먹고 그 너희들 고난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말씀대로 정결해져야 돼요. 욕하고 싶을 때 욕하지 말고요. 욕하게 하는 악한 영 나와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보자. 욕하게 하는 악한 영 나와. 미움이 나와. 남편 믿고 애들 믿고 나오라 그래야 돼요. 그 악한 영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애가 미운 게 아니고 내가 미워하다 보니까 더 미워지잖아요. 미움의 영이 더 들어가잖아요. 미움의 죄가 그 미움받은 아이도 엄마를 미워해요. 그 가정의 대물림이라 그래요. 그러면요 계속 가정 문제, 정적 문제. 내 친구도 목사인데 딸이 결혼을 안 한대요. 왜 안 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도 싸우는 거 보고 안 한다. 참 뭘 심었길래 그런 거 심으면 되지 않는다. 행복한 가정을 보여줘야 돼. 믿음의 가정을 보여줘야 돼요. 응답의 가정을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 못 봤잖아요. 못 본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보면 되지. 말씀을 통하여서 뭐냐면은 가정에 이간질하는 게 있다니까. 이간질하는요.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달라. 두려움의 영 나와. 꼴록꼴록하게 나와. 그래서 내가 두려움의 영만 있나? 두려움의 영이 있다는 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우상숭배의 혈통으로 타고 들어온 죄와 같이 있단 말. 두려움의 영이 나와. 교만의 영 나와. 이 제사밥 받아먹던 귀신들은 보면은 교만해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나와. 이간질하는 거 나와. 부부 사이 이간질하는 거, 부모 자녀 사이 이간질하는 거, 욕하고 원망하는 거 나와. 잘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잘 나와요. 여기 앞에 있는 안수 집사님도 잘 나와요. 왜? 저 장반이 들어온 게 아니야. 다 들어오는데 저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쫓아낼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더 많아요. 보면은 난 처음에 거기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나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나는 죄 지은 것도 별로 없고 귀신도 별로 없나 봐. 생각을 했지요. 왜인걸? 얘기하니까 왜? 하면서 또 이거 어제 밤에 안수 집사님 소화불량이었는데 우리 교회 아니고 저기 송만기 안수 집사님 안수하니까 오바이트 했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좀 소화불량인데 소화불량해서 먹고 하는데 이제 귀신 쫓아낸다고 식사하는데 나오면서 오바이트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자고.
다음에 하자. 왜냐하면 하면요 귀신 쫓아내면 머리 아픈 사람 머리 낫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은 아픈 거 낫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거 집중력 떨어지는 애는 집중력이에요. 정서 이게 무너진 애들 보면 문제는 살려주고 그런다. 근데 내가 이걸 맨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리고 미안한 것도 있잖아. 목사님 음란의 영을 쫓아주세요. 이런 건 잘 못하잖아요. 보면은 목사님 여자들만 보면 막 음란한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요. 목사님 이걸 쫓아주세요. 그럼 내가 옆에서 음란의 영 나와, 음란의 영 나와, 음란의 영 나와 이렇게 하자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누라가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살인만 나와, 살인만 나와 창피하잖아요. 저한테 할 때는 좀 약한 거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는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두려움의 영 나와, 불신앙의 영 나와. 저도 한다니까요. 보면은 아유 사모님 그래 예전에 기도원에서 다 쏟아가지고 안 나온다고. 그래. 사모님이 나오는 날 우리 교회는 대박 나겠는데? 왜냐? 내가 얘기해 보면은 막 잔머리가 막 굴러가는 게 막 보여지는데 그 악령의 역사거든요. 우리는요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불의한데 줄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 받으니까. 그걸 못 받으면요 잔머리 굴려야 돼요. 통박 굴려야 되고 막 머리 해야 되거든요. 막 굴러가는 막 돌 굴러가는 소리 막 들려요. 보면은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저는 그래도 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의드로 다니고 돈 받으러 다니고 그런 거 안 해요. 보면은 그리고 뭐 사람들 만나고 사귀어 가도 내 주도권 잡고 하지 뭐 자꾸 안 해요. 아쉬워하지 않아. 보면은 내가 그냥 목사 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거지. 내가 이것까지 없으면은 내가 뭐하러 저걸 하냐. 이 믿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주의 종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래서 보면요 이 더러운 것도 이거를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보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이게 400년 전이거든요.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400년 이후에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는데 선지자들이 안 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400년 또 보면은 이 구약의 마지막 때에 말라기 7장 8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죄인들은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죄가 뭔가요? 이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귀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나요? 우리 집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집중력 떨어지게 이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그거 계속 싸워야 돼. 싸우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리고 저는 기질이 뭐 하기 싫어해요. 미루는 습관들도 있고 그거 바꿔야 돼요. 꺾고 그걸 뭐냐면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가라. 근데 뭐냐면은 이 7절 8절에 보면 말라기 1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이들이 떡 드리는데 매일 바꾸거든요. 이거를 제사장들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거 뭐 의미가 있나 이러는 거죠.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더러운 걸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똥하는 것도 그렇고 그 제물 드리는 것도 그렇고 더러운 걸 드리는 거예요. 저는 것들. 그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거 제사장들이랑 상인들이랑 결세해가지고 그 안에서 팔게 하고 또 그 팔던 곳이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걸 더럽혀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왜 안 받냐? 왜 우리가 로마에 속국되어야 되냐? 왜 멸망당해야 돼? 이스라엘 나라 회복들이 언제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안 받아주지 않냐? 여러분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이 선물을 주면서 좋은 걸 선물로 줘야죠.
쓰레기를 선물로 주면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내가 필요 없는 걸 드린다. 마음을 중심을 드린다. 그냥 친구한테 준다 그래도 그런데 우리의 만물의 영장 되시고 아니 뭐 만물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데 드리는 건데 그걸 더러운 걸 드리면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를 내가 3일 동안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에 가서 청소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여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전을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위대하냐. 그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봐라. 네가 선지자냐. 그럼 선지자는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기간 동안 내가 이긴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는 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교회고 그리고 직장 가면 직장이 교회고 내가 일하는 게 그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예배 드리려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다니엘 보세요.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슬람 애들도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디든지 주님의 발등상이고 어디든지 예배 장소라고요. 내가 성전이니까. 근데 이 내 성전에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악함이 있는 거예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맑아져요. 앞에 보면 말씀해 보니까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과 얘기하는 이들은 간사함이 너무 많아요. 더러워요. 악해요. 뭐냐면 성품이 나빠요. 여러분잖아요. 우리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목회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얘기해요. 자기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는 뭐 저기 이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는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항상 연구하는 가운데 가정 연구하는 가운데 목사 가정과 일반 가정,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 이 두 가지를 보면 자기는 박사 그리고 석사 이 논문 다 준비하고 그 뭐냐면 저거 그런 거 가정사역에 대한 그것도 만들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는 목사 가정이나 평신도 가정이나 불신자 가정이나 이혼율도 비슷하게 나오고 상처도 비슷하게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역에는 그때 들을 때 맞아 그래 나는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나는 안 그러니까 이 정도였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해되는 게 악한 형이 있었구나. 악한 형이 이 가정을 이간질했구나. 악한 형이 죄를 짓게 했구나.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악한 형을 쫓은 적이 없네. 악한 형을 쫓아야 되는데 쫓은 적이 없구나. 악한 형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영적 싸움하다 싸웠는데 얼마나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내 안에 든 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악한 형 나와 짜고 막 했는데 영적 싸움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악한 형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이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이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저 사역을 하는 성도들한테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이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있네. 가문에 혈통을 타고 들어온 귀신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저주가 있네. 기질이 있네. 이 생각을 못하고 말씀 붙잡아라 영적 싸움해라 이런 얘기 많이 무시한 거죠. 보면은. 근데 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나도 인제사 배우고 이제 적용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니까요. 안 되게 하면 안 되게 하는 영 꺾으시라. 공부 안 되게 하는 영, 사업 안 되게 하는 영, 경제 축복 못 받게 하는 영, 아이들 공부 못하게 하는 영, 싸우게 하는 영, 원망하게 하는 영, 불평하게 하는 영.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쫓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보답습니다. 성령이 불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러운 거 다 태워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바뀐다니까요. 그게 치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주에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음성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말씀도 심겨지기도 하고 믿음도 세워지기도 하고 소망도 사랑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도 보고 아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안 보여줘요. 그런데 병든 사람들은 고쳐주세요. 근데 그들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게 중요한데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이들이 믿었는데 그 믿었으나 그들에게 아직도 옛날에 살아오던 습관이나 삶이나 이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용해 먹을 생각인 거예요. 여기 정치 1번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행하시면은 왕이 되면은 저분에게 줄을 서야 되나? 내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줄을 섰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줄이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보면은 난리 부르스죠. 이제 월요일날 총리 저거 발표하고 하잖아요. 보면은 이제까지 어느 줄에 섰느냐에 따라 정치인들 시비가 막 갈리잖아요.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잖아요. 보면은. 근데 뭐냐면요. 여기는 더해요. 왕이라니까요. 왕. 대통령 4년 5년 하는데도 그게 줄 서겠다고 박 터지게 하고 그거 하겠다고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놓고 하는데 이건 왕은요. 평생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피해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면이라. 뭘 알아요? 아까 보니까 이 제사장들의 성전의 더러움이 가득한 것처럼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돈벌이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밥 먹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밥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연락 안 오던 친구가 동창이 전화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돈 빌려달라고 하는구나. 이러는데 그죠? 그럼 뭐라 하면 돼요? 돈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중앙일보를 봤었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누가 두드려가지고 돈을 주면서 중앙일보를 본 거예요. 근데 많이 준 건 아니야. 그걸 다시 교회에다 냈지만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그냥 목사님이 신문 보는 거 좋아하시니까 나는 별로 인터넷으로 보니까 필요 없는데 그걸 이제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건 하나 지면서 다 끊어버렸어요. 그거를. 내가 안 보고 목사님 병원에 있으니까. 이야, 계속 전화 와요. 계속 전화 와. 일반 전화 오다가 핸드폰으로 오다가 다시 볼 생각 없냐면서 오다. 이야, 끈질기더라고요. 보면은. 뭐냐면은 그거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1년 안 내도 될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더 의심이 들더라고요. 좋은 신문이 아니네. 좋은 신문이. 좋은 신문이면 내가 돈 주고 봐야지. 돈 받고 보면 되나?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뭘 의심하셔야 되냐? 달콤한 유혹들이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 때 이거 사단이 주는 마음이네 의심하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야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럼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하는데 우리 힘 빠지게 하고 낙심하고 이거 많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이 길을 쫑긋 세우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찾아내라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네.
이 더러움 때문에 오는 건가? 그리고 쫓아내요. 저주를 보내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신 줄 알지. 이건 잘 알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계속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떠나버려요. 성령이 떠나버려요. 제가 전도하다가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다니. 전직 목사님 개척까지 하셔. 물어봤죠. 목사님 요즘엔 교회를 어디 나가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라도 오세요. 교회 안 다닌대. 어떤 사람 전도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겠네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야, 믿음도 가지가지예요.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데도 계속 죄를 짓고 미워하고 원망을 부표 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심각하면은 떠나버려요. 그러면은 믿다가도 가려주다 같이 돼버리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이라. 여러분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만드는데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자꾸 물질의 유혹과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할 때 물질이 자꾸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시라고. 그러면 물질이 딸려와요. 명예, 자존심 이런 거 그거에 사단이 속지 말라니까요. 말씀에 또 보니까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신분이 있잖아요. 귀족들도 있고 왕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노예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써요? 귀하게 쓰신대요. 우리가 금그릇은 은그릇은 아니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악한 마음이 들 때 그 저주를 쫓아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걸 쫓아낼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면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면이라. 이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저는 좀 기대가 돼요. 뭐가 기대가 되냐. 우리가 지금 이게 치유 사역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저는 그전에는요 항상 목회가 앞길이 저거 같았어요. 안갯길을 걷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성도들을 어떻게 변하. 더 골치 아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양육했는데 사람들이 안 변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러면은 성도들을 저 사람은 얼마나 양육해야 변화되지. 이 고민이 되게 되게 컸다니까요. 목회하기 싫더라고요. 보니까. 내 친구들이 막 이제 노예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얘들아, 친구들아. 너네 지금 이 상황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 교인 10명이면 죽을 때 10명으로 끝나. 근데 10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명으로 끝나. 안 줄면 다행이야. 보면은. 저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깨달은 게 있죠. 근데 굉장히 희망을 갖게 됐어요. 마귀가 방해했네. 목회를 마귀가 방해했네. 마귀를 쫓아내는 목회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내가 너희 함께 있게 하면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어쩌는 권세 듣게 하시며 이 귀신이 어쩌는 거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에 사람들이 못 오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이 여러분 계속 부부에 악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 기도해 주는데 삐지는 영 쫓았다고. 내가 그러니까 이 약한 영 나와. 뭐 너 무슨 영이야? 무슨 영이야? 무슨 영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바보 그러더라. 나보 귀신이 바보. 내가 왜 바보야? 그러니까 삐지는 영이야 그러더라고. 야 삐지는 저 잘됐다. 너 나와. 삐지는 나와. 나와. 삐지는 다 쫓았잖아요. 그 다음부터 잘 안 삐져요. 사모 잘 안 삐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남편 놓고 아내 놓고 승질내는 영 나와. 짜증내는 영 나와. 나오면요 짜증 안 내요. 원망하는 영 쫓아요. 안 나오면은 원망하네요. 보면 우리 집에서 그러잖아요. 엄마가 삐질 것 같으면 야들아 삐지지 마. 삐지게 하지 마 엄마. 삐지면 귀신 들어와. 그러면 우리 또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피곤해져. 삐지면요 밥을 안 줘. 삐지면 누워 계셔. 누워 계셔. 밥 언제 줘? 줄 거야. 언제 줘?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밥 줘. 그러게. 야 너네 엄마 쓰러졌다. 이제 알아서 라면이나 끓여 먹든지 뭘 먹자. 아니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데요. 삐지고 나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상처 줬잖아요. 사역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반드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뭔 응답이 있겠어요? 응답이 없지.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쫓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은 받았는데 표적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더러운 것들이 아직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얘기하면은 동기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표적을 나타내는데 그 더러운 것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많이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누구 증언합니다. 그의 친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3장 13절 15절에 그의 목구멍은 열릴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요. 악한 영으로 인해서. 근데 이게 떠나가고 이 죄와 저주를 회개하고 미움을 회개하고 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져요. 축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머리가 가벼워졌다고. 왜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고 힘들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이 크게 내게 안에 있으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의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 아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가지들 중에 열매 맺지 않는 것을 그걸 제거해 버려요. 그러면 진액이 다른 걸로 가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무를 깨끗하게 했다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방해하고 죄가 있음에도 믿음 생활했는데도 이 정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죄와 저주를 회개하고 나면은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요. 보면은 얼마나 잘 인도받겠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디모데후서 7장 1절에 우리 몸에 뭐냐면 우리의 온갖 영과 육과 영과 더러운 것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내적 치유해 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는 안 하던데 작년에는 전번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내가 초등학교 때 지은 죄를 하나님 그때 들어온 귀신들 그때 죄 지은 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떠올라요. 그러면 떠오르면은 그때 귀신 쫓아내고 회개하고 중학교 때 했던 거 어떻게 하고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연령대별로 해서 계속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생각나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목회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하세요. 집에 가서 청소도 하시고
이 귀신은요 특징이 더러움이에요. 더러움. 가정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삶도 더럽고 더러운 것을 규모 있게 만들고 더러운 걸 치우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예수 보혈로 씻어내셔서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성전을 청소하셨지만 그 청소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성전을 삼아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령으로 계신데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발견하고 쫓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씻어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삶,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사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짜증날 일이 있고 화낼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으면은 그게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임을 알고 악한 영을 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 그걸 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관계가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가 자녀와의 관계가 거룩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0